아멘.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 인사시키는 것도 이렇게 조심했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 아시죠? 눈밖에 안 보이시는 거 아시죠? 입도 안 보이고 눈으로 웃지 않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설교하는 저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웃으면서 사랑의 레이저를 앞뒤 좌우로 발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다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으시니까 이 교회가 묵었던 거미줄이 다 걷어지는 것 같고 제 마음의 부담도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500년하고 3년이 지난 503년을 기념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천주교 목회자, 그 한 사람의 영적인 깨달음과 각성에서 시작된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크게 보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곧 종교개혁이 온 중세사회의 영적인 어둠을 바꾸어 놓는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들의 이름이죠. 이 프로테스탄트, 곧 항거하는 운동, 이 개혁하는 운동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의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03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 안으로 눈을 돌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발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내부로 끊임없이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기 바쁜데요, 피터 드러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려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자신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고요, 스스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거울 테스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피터 드러크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살아가시면서 거울 테스트를 하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침에 면도할 때, 여자들은 아침에 화장하시죠. 화장을 하실 때 적어도 한 번씩은 거울을 보게 되는데 그 거울 앞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요, 어두워지고 소망을 잃어가고 급변하면 변할수록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이 종교개혁적인 삶의 지혜의, 이 삶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피터 드러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좀 귀를 특별히 기울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인의 소유를 횡령하고 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주인이 이전에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불러놓고 이때까지 일하던 모든 것을 속히 정리하고 그만둘 준비를 하라고 해고 선언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해서 가슴이 짠합니다. 비록 자신이 불의한 일을 하여서 내어 쫓기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 청지기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ay to himself,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요,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자신 안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제가 종교개혁은 거창하다고 거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던 중에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깨달음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8절에 보시면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해고를 선포했다가 주인이 도리어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오늘 옳지 못한 청지기와 주인의 모습이 대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옳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주인의 파면 선고를 받은 이 청지기는 변명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러한 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것은 우리에게 삶 속에 이 모습을 보고 깊이 묵상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참으로 어지러우시죠? 2020년 참으로 혼란스러우시죠? 2020년 좀 답답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503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2020년 코로나가 우리를 향하여서 인생의 해고를 선포한 마치 그와 같은 소식같이 들리는 이때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전되기 43번째 시간인 종교개혁 주일에 저 멀리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불의한 종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어떤 영적인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 또한 영적인 종교개혁을 이 10월 마지막 주에 서서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불의한 종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까? 첫째, 이 불의한 종의 종교개혁은 청직이라는 삶의 자각이었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삶의 자각이 그의 심령 안가운데 종교개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 안 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묘사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 것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 놓고 사용하였던 청지기의 행실을 이 주인이 알게 되자 그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해고를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고를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청지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게는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였구나. 나는 청지기였구나. 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청지기가 이 순간 찬양했으면 어떤 찬양을 했을까? 이 영적인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어떤 찬양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복음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을 고백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청지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 성서 원어로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 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단어이고요, 니모라는 말은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집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청지기입니다. 자신의 집과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집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전체는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한 거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이 영적인 종교개혁적인 자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 내 것으로 생각하시는 착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언하기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맡은 그날까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다는 것도 열심히 먹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서울에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주 싼 자전거를 사서 한강을 이리저리 헤매이고 월요일이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자전거 타고 나면 건강해져서 아무거나 잘 먹고 건강하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아프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쌓아놓은 것 같지만 안개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물질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젊음과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을 보며 젊음과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의 권력과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일평생 쌓아 올린 공동탑이 안전하고 튼튼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쌓아 올린 공동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공동탑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가꾸며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로 우리가 맞은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공동탑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503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중세시대에 종교인들이 쌓아 올렸던, 무려 2000년간 쌓아 올렸던 종교의 상아탑이 허물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의 주인, 우리의 사업의 주인, 우리의 시간과 건강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염려하고 그 괴로운 자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도 청지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자신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종교개혁 주간을 살아갈 때 나는 청직이라는 영적인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과 같이 붙잡고 살아가던 모든 것,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청직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라는 종교개혁의 자리로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웃으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지기이십니다,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 서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불의한 종의 종교개혁은 끝이 있다는 영적인 자각이었습니다. 끝이 있다는 영적인 자각이 종교개혁으로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 아멘. 성경에 보시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하면서 결산의 때가 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우리의 재산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끝이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재능도 끝이 있고, 여러분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끝이 있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고요,
살아갈 때의 결산의 시간, 마지막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앞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갈지자로 좌우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누리고 있었고 자녀들도 세상에서 모두 다 훌륭하게 장성하였습니다. 근데 그만 이분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도 어떠한 수술과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병원에 암울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그 친구를 만나면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였는데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요 아주 짧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 암과 사투를 벌이느라 그 좋은 풍채와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바짝 말라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머리는 다 빠져서 초라한 모습으로 병자로 그 친구가 병상에 누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아주 바싹 야윈 손으로 윤 목사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윤 목사, 사람들에게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꼭 설교 시간에 설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2020년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끝이 있다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마지막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는 종교개혁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시간에 이 기념주일에 우리가 깨닫기는 나에게도 끝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영적인 종교개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종의 종교개혁은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영적인 자각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소중하다는 영적인 자각이 오늘 이 불의한 종에게 임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청지기는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 남은 시간을 향해서 4절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청지기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을 결산할지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름 100말 빌린 사람에게 50말을 탕감해줍니다. 백석을 빌린 사람을 80석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현재의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 났더니면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주인의 것을 그렇게 유용해서 청지기가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 시대나 예수님 시대 그리고 요셉을 살펴보시면 청지기에게는 재산을 불리고 늘리는 그런 권위와 위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늘리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변호사가 되고 세상 사람처럼 의사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갖는 그런 명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동사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생 속에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라는 그와 같은 동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나누라고,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 정은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섬겼습니다. 저들의 벼품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그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을 향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청지기가 그에게 남겨주신 시간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어떤 분들을 새 가족으로 만나는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뚝뚝 떨어지는지 제가 부럽더라고요. 남은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을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현재를 통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송명희 시인을 다시금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이분은 내성마비로 그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믿음의 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아마비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근래에는 목 디스크를 얻어서 전신이 마비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육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다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결산의 시간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가 있어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갈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인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함이 부러우며 봉사자의 손길을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는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잡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송명의 시인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마지막 시간을 고통 중에서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종교개혁적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순매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아직도 어려운 중에 계신데 제가 어제 전화를 통화하는 중에 아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매일 일어나서 재활하며 다시금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명의 시인의 고백과 상통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옳지 못한 정직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청직이라는 자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 둘째, 우리는 끝이 있다는 영적인 자각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자각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와 같은 영적인 종교개혁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